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교사입니다. 네, 우리 렘넌트들은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 여기 부모님들도 계시지만 내 자녀가 상태를 보고 모습을 보니까 237과 5천 종족은커녕 자기 밥벌이도 못하고 먹고 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틀린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복음을 가진 렘넌트를 분명히 강대국의 왕 앞에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스스로가 잊어버리면 그건 사실은 희망이 없죠. 또 그 사실을 부모님이 잃어버리면 희망이 없습니다. 또 더 중요한 건 사역자나 교사가 그걸 잃어버린 사역을 하면 그건 사역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사역이라는 테두리 안에 있는 나의 스트레스일 뿐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상황과 일들을 보면서 사역을 해야 된다면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렘넌트를 세계 복음화의 증인으로 세우시고 사용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성경의 사실만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근데 왜 하필 목회자도 아니고 선교사냐? 여러분은 237과 5천 종족을 살릴 전도자예요. 여러분이 잘 준비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계의 복음화의 증인으로 세우실 겁니다. 목사님도 너무 부족한 사람이에요. 너무 고등학교, 중학교 때 너무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나는 세상의 기준에 이렇게 공부를 잘하거나 아니면 내가 의지할 부모님의 배경이 뛰어나게 좋거나 여러분 말 다 했잖아요. 이따가도 돈이 없어서 한국을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 은혜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은 굉장히 가난했어요. 가난하고 목사님 거의 유년 초등 그냥 교회 쪽방에서 다 살았어요. 그렇게 살고 중학교쯤 돼서 주택으로 이사 가고 상황을 얘기하자면 다 스토리들이 있기 때문에 자 그건 차치하고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걸 목사님은 보게 됐어요. 배경이 상관이 없는 거구나. 어쩌면 내 학업과 상관이 없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보내기도 하시고 파송하기도 하시고 또 오게도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구나. 그 237이 여러분 마음속에 먼저 시작돼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계 복음화의 237의 증인으로 세우신다라는 그 시작이 먼저 내 안에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준비하시고 계시고 준비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 다 그 사실을 언약으로 붙잡을 때 이 렘넌트는 하나님이 강대국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생각해 보세요. 237과 강대국의 복음을 전하려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그렇죠?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왕을
내가 가진 거 뭐라 이거 조금 가진 것 가지고 왕에게 내가 그 사람을 설득하고 내 응답이 이거다. 절대 왕은 복음을 안 받습니다. 그것 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거 했더니 이만큼 생겼다. 그 왕이랑 뭔 상관이야. 왕은 나라의 주인인데. 그 대통령 앞에 그거 얘기해봤자 뭐합니까? 그거 씨알도 안 먹히는 얘기예요. 그러면 엘리트들에게 성공자들에게 내가 가진 부가 이만큼이다. 아무 쓸데없는 전도입니다. 그렇죠? 그건 기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이 복음을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 분명히 237과 왕들 앞에 어마어마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거라는 그 사실을 다 버려버리고 육신의 기준으로만 본다면 사람 따라 달라져요. 여러분 그거 굉장히 비참해요. 그렇죠? 나보다 모자란 사람, 못 배운 사람 앞에서는 기세등등하고 나보다 또 돈이 있거나 성공한 사람 앞에서는 그냥 뭐 한없이 모자란 사람이 되고 여러분 그 인생 굉장히 비참해요. 그렇죠? 237과 5천 종족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살리실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가는 여정 속에 나타날 것이다. 이 영적인 사실을 여러분 딱 붙잡아야 돼요. 그것 가지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면 환경이 어디냐? 그 환경이 뭔 상관입니까? 미국에서도 안 되면 한국에서도 안 돼요. 한국에서도 안 되면 미국에서도 안 돼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를 따라서 응답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안에 있는 게 먼저 되어져야 돼요. 환경을 바꾸면 되겠다? 그런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 중에도 여기 가도 저기 가도 이렇게 가도 사실 뭐 진짜 이렇게 초빙을 하는 것 말고는 막 돌러다니는 사람은 두 가지 중 하나예요. 영적 문제가 있던가 아니면 사역이 잘 안 이루어진던가 아니면 굉장히 이 사람이 유능해서 초빙을 이렇게 다니던가 그 세 가지죠 사실은. 자기가 있는 현장에서 되어지지 않는데 나라를 바꾼다고 될 일이 없어요, 여러분. 나의 있는 현장에서 모든 응답을 다 확인해야 돼요. 그게 237과 5천 종을 살리는 시작이다. 그걸 가지고 가야 돼요.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이것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면 인도받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가만히 있는 것이 어쩌면 제가 볼 때는 저는 그래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모든 응답이 회복되어져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시계는 멈춰 있으면 하루에 2번은 맞잖아요. 10분 빠르고 5분 느리고 뭐 이러면 한 번을 안 맞아요. 그렇죠? 근데 가만히 있으면 언젠가 타이밍은 오는 것 같아요. 목사님 볼 때는. 결국 나의 성전을 회복해야 된다. 강단에서 목사님이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 무슨 업을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사업을 제가 봐도 진짜 대단한 사람은 뭐냐면 이 사람은 뭘 해도 될 것 같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렇죠? 이 사람은 이걸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뭘 해도 될 사람이야. 이 사람은 교육을 해도 되고 사업을 해도 되고 이걸 해도 되고 저걸 해도 되고 뭘 해도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죠? 이 사람 만지는 것마다 실패해. 여러분 너무 슬픈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어디 있든지 무슨 업을 하든지 다 살리고 회복하고 승리해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마음에 먼저 회복되어져야 돼요. 아시겠죠? 그게 딱 붙잡혀지면 어디 있든지 상황이 어떤지 현실이 어떤지 상관이 없습니다. 렘넌트 7명이 다 그랬어요. 성경 속의 인물들이. 그렇지 않아요? 노예로 갔어요. 노예로 가면 생각과 마음이 피폐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갔어요. 근데 흔들림 없이 그 언약을 붙잡았어요. 하나님 주셨던 그 꿈, 요셉이죠. 237을 향한 세계복음을 이루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꿈,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사무엘이. 너는 왕이 될 것이다. 근데 그 이후로 평탄한 인생이 아닙니다. 계속 도망 다녔어요. 그것도 자기가 믿는 가족, 장인 어른이 평생을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그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막 노예로 갔는데 정신병자인 척하고 도망치고 막 이래요. 다윗의 인생이. 근데 다윗은 그 사무엘에게 받은 그 언약, 기름 부음 받는 그 한순간이 완전히 마음에 딱 담겨 있는 거예요. 237이 내 마음에 시작되어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시작부터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생육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건 아기를 많이 낳아라 이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계의 복음을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바다의 물고기와 새,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릴 능력을 하나님 너에게 주셨다. 세계의 복음할 능력을 이미 여러분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은 세계의 복음할 자예요. 237과 5천 종족을 살릴 자예요. 이건 인간을 창조하면서부터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이 사실을 절대 스스로가 망각해서 안 돼요. 그래, 나는 내 현실과 상황과 학업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세계의 복음할자로 부르셨다. 여러분, 그 사실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언약으로. 우리 이상옥 권사님이 또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권사님은, 목사님이 참 존경해요. 왜냐하면 어쩌면 응답으로 보자면 응답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항상 기도를 놓지 않으세요. 항상. 상황이 어떻든, 일들이 어떻든, 뭐 가정의 복음화가 되든 안 되든 그게 기준이 아닌 사람이에요. 아닌 사람. 그래서 온전히 기도에만 힘써요. 여러분, 그 믿음이 돼야 돼요. 응답이 있으면 하고, 응답이 없을 것 같으면 발 들였다 빼고, 뭐 아닌 것 같으면 계산해보고 재보고. 여러분, 그게 어떻게 믿음입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의심이지. 여러분, 믿음을 딱 확고히 가져야 돼요. 상황과 현실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럼 응답이 와도 문제가 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세계의 복음화의 언약이 어디에 들어있냐? 아무것도 아닌 흙 같은 존재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죠? 흙으로 사람을 지었는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코에. 사실 이 호흡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성경적이고 과학적이라고 생각해요, 목사님은.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 영어로는 뭐라고 얘기냐면 living being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살아있는 존재가 됐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흙인 존재에게 하나님이 이 호흡에 생명을 주셨는데 그걸 통해서 움직이고 힘을 가지고 능력을 발휘하고 한계를 넘어서는 생명을 허락했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여러분, 어떤 책을 봤는데 이 물속 안에 있는 많은 미생물들 있잖아요. 이 미생물들도 이 어떤 이 뇌의 조직을 가지고 있대요. 근데 왜 그러냐면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움직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존재는 뇌 부분이 다 존재해요. 근데 나무나 꽃 살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뇌의 조직이 없어요. 왜냐하면 운동이 없기 때문이에요. 움직이는 능력을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호흡과 능력은 뇌를 살리는 게 맞는 게, 나무가 움직이게 되면 뇌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운동을 하면 뇌가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이 뇌와 운동과 호흡은 굉장히 연결돼 있어요. 이 메시지가 그냥 우리가 들어서 그렇지 굉장히 과학적이고 굉장히 성경적인 내용이에요. 운동을 한다, 분명히 뇌가 살아나요. 그렇죠? 운동을 하지 못하는 존재는 뇌가 없는 존재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아무것도 아닌 이 흙인 존재를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는데 거기에 움직이고 능력을 발휘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모든 생명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살아있지만 죽은 존재들이 존재하죠. 꿈을 잃어버리고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고 모든 마음이 불신앙이고 염려고 두려움이고, 저는 그게 살아있지만 죽은 존재라고 생각해요. 대화를 하면 항상 부정적이고 뭐 틀린 얘기 맞는 얘기 다 올바로 하지만 전혀 미래와는 관계없는 이야기.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렘넌트에게 이 사람이 안 되는 사람이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완전 망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에게 올바른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는 게 좋지, 현실을 이야기한답시고 이 사람의 힘과 모든 능력을 빼앗아 버린 이야기를 하면, 아니 그게 육신적으로 좋습니까? 아니면 전자가 좋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희망을 다 잃어버린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이야기가 차라리 낫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렘넌트가 얘 모습이 이러한들 완전히 희망을 잃어버릴 이야기들을 계속 주입해 보십시오. 그거 되겠습니까? 전혀 안 되게 돼 있어요. 완전히 희망을 잃어버렸어도 그 사람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생명력이 회복되어지는 말씀이 선포되면 그건 육신적으로 봐도 당연한 거지만 영적으로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힘과 능력이 생기게 돼 있어요. 분명히 말씀이 회복되어진다,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죠.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해답입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으로 여러분의 성전을 세워야 돼요. 237을 하겠다, 언어를 배워야겠다, 어디 나라를 가야겠다, 그거는 나중 얘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세계복음화의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을 먼저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 237이 되지. 형상을 회복 안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게 생기, 생명, 하나님 주신 능력과 힘이 없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모든 구원 되신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의 성전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게 237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은 복음을 떠나 있던 가문의 렘넌트도 다 돌아오게 돼 있다 생각해요. 저는 어제도 상같이 갔지만 여러분 나이 때부터 복음을 들어온 친구들이에요. 그 가문의 아이들이. 목사님은 아무 걱정이 안 돼요. 뭐 이게 내 자녀여서 내 가족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저는 저희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단에 갔다 한들 뭐 어쩐다 한들 정확한 복음이 계속 뿌리 내려졌다면 언젠가 돌아오게 돼 있어요. 이 복음을 찾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할 게 없다니까요. 그 성전이 딱 세워지는 게 그만큼 중요해요. 그 성전이 딱. 그래서 이 성전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세계의 복음화를 준비해야 돼요. 세계 복음화를 준비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세계 복음화는 첫 번째 렘넌트 먼저 볼게요. 우리 렘넌트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은 선교사인데 무엇부터 준비해야 되냐? 여러분은 미래를 향한 선교사입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중직자분들과 목사님과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미래 때문이에요. 여러분 때문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목사님도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힘이 나요. 렘넌트랑 자주 이야기하지만 여러분은 우리 교회의 자부심이고 자존심이에요. 목회자의 자부심이에요. 여러분의 응답이 사실 목사님의 응답이에요. 여러분이 응답받는다? 목사님 가장 기뻐요. 그게 복음 안에서 응답받는 렘넌트들을 볼 때 여러분은 미래입니다. 그렇다면 미래를 향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준비돼야 되는 게 있어요. 첫 번째 뭐냐? 개인화의 영적 시스템이 먼저 회복되어져요. 이게
가장 중요하고 사실은 모든 것이에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훈련은 개인화를 위한 사실은 도움이에요. 그렇죠? 교회 안에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거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시스템도 개인화를 위한 시스템이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어떠한 현장에서든 어떠한 삶을 살든 어떠한 문제와 사건이 오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사분들이 메시지를 하실 때는 이거를 딱 마음에 담고 도와주셔야 돼요. 이거를 담고 이 아이들이 이 언약을 하루 동안 살아가면서 어디에 있어든 이 언약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저는 훈련보다 더 중요하다 생각해요. 훈련, 시스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교회 안에 있는 시스템과 훈련을 잘 따라가세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니까 그거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그걸 위한 거예요. 그렇죠? 그 언약을 그 흐름을 잘 따라가 보세요. 그리고 그래서 큰 강요가 필요치 않아요. 왜냐하면 스스로가 일어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스스로가 흐름 안에서 이제 이 가정에서 그 흐름을 잘 만들어 주시고 교회에서 그 흐름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본인이 선택을 해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부모님이 있다 그래서 하고 사역자가 본다 그래서 하고 사실은 그건 개인은 아니에요. 목사님도 단체 생활을 했지만 잘합니다. 목사님 앞에서 잘해요. 다 교회 떠났어요. 뭐 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 떠났어요. 대부분. 그러니까 사람 앞에 보여주는 게 기준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이 어떻게 돼야 되냐? 그냥 이 사람을 존중해야 돼요. 이 사람을. 그 사람이 그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 흐름대로 그냥 확인하는 대로 놔두시면 돼요. 대신 흐름은 계속 만들어줘야 되죠. 그 흐름에 함께 할 수 있도록은 우리가 계속 도와주고 지지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렘넌트들이 개인화가 될 수 있도록 영적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이 개인화의 영적 시스템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3오늘이겠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 흐름들이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이 먼저 마음에 담아야 돼. 두 번째 뭐냐? 우리 달란트입니다. 자, 이 달란트는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학업 중에 있기 때문에 학업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학업의 흐름들을 절대 놓치지 말고 시도하고 도전하세요. 내가 학업을 안 하고 뭘 하겠다, 교회 흐름을 따라가겠다, 그건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전혀 세계복음화 237과 맞지 않아요. 나에 있는 현장이 살아나는 게 세계복음화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애매한 것 같은데 도피일 수도 있고 성령의 인도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걸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를 따라가야 돼요. 근데 내가 있는 학업의 현장은 분명히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하는 지금의 공부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여러분 학업을 잘 따라가셔야 돼요. 그리고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것, 이것에 분명히 어떤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당장에 여러분이 달란트가 안 된다 할지라도 그게 달란트로 가는 시작이 돼요. 하나하나 이 사람의 형태대로, 이 사람의 뜻대로. 그래서 사역자는 기준이 없어야 돼요. 교사분들은 기준이 없어야 돼요. 우리 중자분들은 기준이 없어야 됩니다. 이 아이가 뭘 좋아하면 그걸 받아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이 아이를 데리고 가는 미래에 대한 달란트의 여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상처되는 것. 그래서 이게 목사님이 이걸 정리를 해보니까 목사님은 사실은 경영을 했어요. 경영 공부를 했죠. 뭐 공부를 잘하진 않았지만 목사님이 공부를 했어요. 이거를. 그리고 신학을 공부했어요. 가장 좋아하는 건
목사님은 외국인들랑 함께 하는 걸 항상 좋아했어요. 정말로. 그래서 필리핀 처음 갔을 때도 내가 점심을 사주면서 함께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언어를 배우고 싶은 부분들, 그리고 교사분들을 따라서 여기저기 많은 경험들을 이제 하게 됐죠. 뭐 이렇게 박사님들 사는 동네 가가지고 뭐 할로윈 파티도 가보고, 그냥 노는 게 좋은 건데 외국인들과 함께 하는 게 항상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상처되는 건 뭐냐? 목회자의 자녀예요. 근데 이게 목사님의 지금의 흐름과 시스템과 달란트가 되는 거를 느껴요.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은 나의 주어져 있는 학업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서 목사님은 어쩔 수 없었지만 언어도 준비하게 된 거예요. 내 주어져 있는 학업에 그 언어를 준비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 흐름상 주어져 있는 것들이 여러분의 달란트를 준비하는 여정이 돼요. 그래서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진지하게 임하고 그것들을 마음에 담고, 이 안에 237이 있고 그 안에 237이 시작되는 분명히 흐름이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나가야 돼요. 그러면서 세 번째 뭐냐? 이제 현장이죠, 현장. 여러분의 현장은 이건 무조건입니다. 237을 준비하세요. 237 5천 종족을 무조건 준비하셔야 돼요. 237 5천 종족 하면 내가 무엇을 할 거냐? 많은 것들이 나올 겁니다. 학업적인 것, 영적인 것,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분 마음에 담고 준비를 하세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여정으로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 이제 여기 계신 중직자분들과 또 우리 교사분들, 왜냐하면 우리는 팀이기 때문에 현장의 선교사입니다. 우리는 또 우리 렘넌트들은 마음에 담아야 되는 게, 나는 지금 이 미래의 선교사를 준비해서 현장의 선교사로 간다라는 걸 마음에 담아야 돼요. 근데 오늘 사도행전 6장에 보게 되면 헬라파, 히브리파 이 유대인들이 두 갈래가 이제 맞붙어요. 한쪽은 접대하는 거에 신경 쓰고 한쪽은 좀 영적인 거에 신경 쓰고, 두 개 다 교회가 필요해요. 그렇죠? 사람들이 오는데 뭐 당연히 잘 돕고 섬기고 해야 됩니다. 또 교회라는 게, 전도자라는 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게 맞아요. 이것 때문에 이제 교회 안에 얘기가 나오니까 어떻게 되냐? 12 제자들이, 사도들이 이제 모든 이 제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7명의 제자를 딱 세워요. 자, 이게 이제 현장 선교사, 우리 중직자, 평신도 성도분들이에요. 또 우리 렘넌트들의 미래입니다. 이 사람은 뭐냐? 모든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이 237을 내 안에 시작으로 마음에 담고 있으면 분명히 모든 사람을 마음에 담고 함께 할 수 있는 자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적인 부분, 육적인 부분 비슷해요. 근데 왜냐면 영육은 다 올바로 주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사람도 보게 되면 어떤 그 사람의 매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누군가는 이상하게 가까이 하기가 힘들어요. 이상하게 가까이 하면 힘들거나 좀 피곤하거나 너무 부정적이거나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누군가는 이 사람과 어떻게 해서든 함께 하고 싶어. 이 사람만 같이 있으면 즐겁고 행복하고 좋은 사람이야. 여러분, 그건 이 영육이 다 비슷해요. 그래서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신방을 가려고 막 발버둥 치는 목회자가 있어요. 그리고 신방을 안 오면 안 된다고 계속 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사람과 함께 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사실은 중직자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접대할 수 있는 사람 7명을 따로 뽑은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 전도자들은 말씀과 기도 사역에 올인하였다. 그 대신 모든 영혼과 함께 할 수 있는 건 이 7명의 제자를 딱 세워놓는 거예요. 그 말은 어떤 사람이 와도 모든 사람과 함께하고 그 사람을 위로하고 돕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살리고 할 수 있는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뭘 하겠습니까? 이 현장 선교사가 현장에서 올바른 포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기를 절대 나타낼 필요가 없어요. 교회를 데려오겠다, 안 데려오겠다. 여러분 그건 전략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예비한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가 말빨로 설득을 해서 이 사람을 교회화시킨들 어렵습니다. 그거. 그렇죠? 그 방법을 자꾸 찾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모든 사람을 아우르고 함께하고 살릴 수 있는 사람에게는 이 올바른 포럼을 계속 전달하면 어떻게 되냐? 예비된 사람을 하나님 허락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어떤 전도나 선교를 육신의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데 여러분 이거 완전 다 버려야 돼요. 사실은 이거는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사실 그건 생기게 돼 있어요. 이 시스템이나 이 흐름은. 근데 이 중심이겠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동기겠죠. 그건 분명히 나타나요. 아, 이 사람이 나를 교회를 데려가 가려고 하는구나 라는 게 보여지면 그 동기가 보여주면 안 돼요. 사실은. 그렇죠? 왜냐면 우리는 교회를 데리고 오려는 동기를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고 모든 문제 해결자고 구원자다 라는 걸 전달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저희는. 그렇다면 이 제자 12제자가 올바른 말씀과 전도 사역을 하기 위한 이 7명의 제자들의 사역들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7절에 나오죠. 뭐라고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심지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를 복종하니라. 중직자를 통해서 결국에 이 말씀까지 듣게 되고 목회자들이 돌아요.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니까요. 현장 선교사는 모든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나의 성전을 딱 세워야 돼요. 그러면 현장이 상관없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모든 현장에서 모든 사람과 소통하고 살릴 수 있는 전도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분명히 예비된 사람을 맡기십니다. 세 번째 뭐냐? 이제 목회, 강단 선교사죠. 강단. 이제 목사님이에요. 이건 이제 목사님이 마음에 담고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 그림이에요. 여러분이 우리 중직자분들과 렘넌트들이 이거를 마음에 담아야 돼요. 첫 번째 뭐냐? 강단의 선교사인 목회자의 중심과 마음과 사역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다른 게 없습니다. 24일 전도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이걸 준비하는 전도 제자를 세우는 것밖에 없어요. 뭐 제가 렘넌트들이 성공해서 돈 많이 버는 사람을 만들려고 여기 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준비한 예비된 것을 찾도록 그것 가지고 전도 운동할 수 있는 렘넌트를 세우기 위해 있는 거예요. 목회자는. 그렇죠? 왜 현장 선교사를 도웁니까? 목사님이 못하니까 여러분 통해서 뭐 사람 많이 모아가지고 뭐 돈 벌려고 합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24 전도 제자를 세우기 위한 것이에요. 이 전도 제자, 이 복음을 가지고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확인하고 힘을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업에 응답받고 그 24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선 당연히 이 응답을 누리면 헌금은 제가 볼 때 헌금은 당연히 나오게 돼 있다 생각해요. 이걸 강조할 것도 아니고 이야기할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힘을 얻어서 경제의 힘을 회복했다. 아니 그러면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나를 도와준 사람이 있는데 그 마음이 담기지 않겠어요? 당연히 올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강단의 선교사는 다른 게 없습니다. 24 전도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25 전도 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을 잘 보세요. 장로님들과 5인 1조가 딱 되어줘야 돼요. 장로님들과 소통하고 장로님들이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 속에 함께하고 장로님과 포럼하고 소통하면서 이 전도할 수 있는 팀으로 딱 세팅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바울의 전도팀은 그랬어요. 중직자와 렘넌트와 전도자 함께하면서 이 복음 운동을 하도록 시스템을 계속 세워나갔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우리 교회의 시간표는 지금 이걸 회복해야 돼요. 24 그리스도 언약을 가지고 전도 선교 이 마음을 담는 시간표예요. 지금은 개인이 힘을 얻고 응답도 받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도 확인하고 말씀 성취도 보고 기도 응답도 보고 그러면 분명히 이 25 전도 팀이 회복되어져요. 딱 세팅이 됩니다. 세 번째 뭐냐? 그러면 이제 분명히 영원한 선교 작품이 남아요. 우리가 마음을 담고 선교지를 놓고 기도하고 또 목회자를 놓고 기도하고 어려움을 당한 그 가정을 놓고 기도하고 분명히 선교 작품이 남게 돼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여러분 통해서 237과 5천 종족의 전도자가 파송이 될 거예요. 이게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선교사들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딱 붙잡고 이 그림을 보면서 인도받으세요.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우리의 결론은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이 우리 렘넌트들의 마음속에 딱 자리 잡아야 돼요. 그래서 그러려면 이 정확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있어야겠죠. 그러면 분명히 연약한 나를 통해서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선교사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전도 선교의 언약을 마음에 담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24 전도 제자로 준비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미래를 준비하게 하시고 주어져 있는 지금의 시간표 가운데 나의 달란트가 숨어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누리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팀으로 세계에 복음하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 현장 전도자들을 선교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떠한 사람을 만나도 함께하고 접대하고 살리고 회복하는 귀한 전도자로 그 가운데 예비된 전도 제자를 찾고 세우는 증인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언약을 통하여 그리스도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만이 회복되어지는 교회와 인생과 성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